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석치 못했지만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찬양하면서 좌우 옆을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들하게 하시기를 나나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나나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차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주님 살펴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 많고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의 불빛 가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온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려움을 아시지요.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강박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력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럴 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그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오직을 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회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진노의 큰 날을 대비하라 그랬는데 제목에 원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은 다 담겨 있지만 제목 자체가 너무 좀 이게 위기감을 불러주는 것 같아서 위화감을 불러주는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2의 대비책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지난 2주 동안 연속해서 요한복음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6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2의 대비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는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제1의 대비책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way입니다. 다른 길은 no other way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길이 여러 가지 옵션이 없네?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선명하게 우리에게 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인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 몇 가지 6장에 나오는 계시들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순서대로 7인을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 교회에서 현대에 이르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 종말적인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둘째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 7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7으로 구별하여 분류하였다라는 견해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 7인을 떼는 순서는 있으나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명시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한 단계가 끝나고 다른 단계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가 시작된 것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이 혼합되어져서 계속 일어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계획가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계시에는 분명히 7인을 떼는 순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각 인이 떼어지고 인이 떼어진 시기가 끝났다는 기록이 없고 또 6번째 인에 대한 설명에서는 인류 역사상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로 분명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것을 나타낸 그러한 계시의 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린 양이 7인을 떼셔야 하는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나 죄악의 결과가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을 뗀 두루마리의 내용은 인류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와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추악한 죄악들의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첫째 인을 떼니로 시작을 합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라는 이 글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동일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6장에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그러한 다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기고 나서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데 이기고 나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취하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줄곧 죄를 감추려 남을 탓하며 자기 정당화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당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정당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이익 집단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성공하면 사업가요, 실패하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정당화의 기초 위에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먼저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먼저 흰 말을 타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전에도 말이죠. 마치 우리의 삶의 내면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아 유명해져서 소위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피해자가 이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정작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자살하였습니다. 유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언급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정치인의 인생이 옳고 그른 것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추구하던 가치를 잃어버리면 정말이지 초라해져서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당화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들 중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편의점에서 2명의 흑인 청소년이 같은 동네 사는 키가 큰 동네 흑인형을 키가 커서 멋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참 동네형이지만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았다고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 자기 정당화란 보이지 않는 모든 죄악의 시작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먹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와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뱀도 아마 이유를 대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범죄의 밑바닥에는 자기 정당화 혹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감히 그 누가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선명하게 마음속에 있던 그리고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정당화한다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매일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된 습성들을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인애를 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싸우거나 전쟁하는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복수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 8명이 있는데 모두가 다 배고프고 그래서 이걸 먹어야만 사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곳에 6쪽의 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먹지 않아야 피자를 분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이 안 먹어야 그 피자를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명이 안 먹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명은 굶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은 더 먹고 싶기 때문에 아예 힘이 강한 4명이 다른 4명을 억압하여 피자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2명에게는 한쪽씩만 주고 나머지 맨 강한 2명이 2쪽씩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어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려면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성공하려는 올바른 생각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고 자신이 양보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점심시간만큼은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이 진수성찬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반드시 주어진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저와 젓가락이 자신의 팔 길이보다 더 긴 겁니다. 밥을 떠먹으려면 정말이지 엄청난 소란이 지옥에서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온 식탁이 난장판이 되어 식사 시간까지 한 수저도 떠먹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맞은편에 있는 서로에게 밥과 반찬을 떠줘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전쟁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 가정 안에서도 화평과 사랑 대신 쏘아붙이거나 대립하는 일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에는 다툼이나 이기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관계를 맺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보좌 앞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실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은 받는데 그런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셋째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만큼의 밀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한 대박의 밀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먹으려면 보리처럼 거친 것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감람류나 포도주가 남아돌아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쓰여 있습니다. 감람류나 포도주는 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이후에 미국에서 무려 매년마다 2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쓰레기통에 엄청난 것들을 버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한 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애들이 무려 2천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게 됩니다. 소수의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도 모르게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선교사역 할 때 비자 때문에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저가 항공사도 없었고 대부분 일반 항공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가 항공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장기간 여행으로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가 항공만 이용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미국에 와서 아내와 함께 마켓에 가서
100브로치 이 물건을 사면요, 카트에 한 가득 싣고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도 1불에 10개씩 주고요, 가끔 배추도 40파운드 한 박스에 1불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세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장보기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미국은 제일 나은 편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과 인도 등 남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수십만 명이 아사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삶을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많은 차이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저울의 시대입니다. 마치 저울로 달아서 우리에게 흥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흥정을 합니다. 너 돈이 없지?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리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평등, 자유, 민주 등의 얘기를 떠버리지만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가난해 보이면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갈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가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백인들은 편하게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 글쎄, 그 말 들으라고. 왜냐하면 동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어떤 특정한 저울로 달아놓고서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마음을 기울이거나 덕석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천국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넷째 인에 대해서도 계속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의 탄자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뒤에 음부, 즉 다시 말해서 지옥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이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망이란 엔다나토라는 말로 연병, 역병 혹은 흑사병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가 마치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금 총과 검이 아니라 총일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 콜레라, 흑사병 등이 보고되었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속에 세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터키 이스탄불에 저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 무슬림의 예배 장소인 모스크로 환원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정부는 변경하여서 모스크로 행정조치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제3의 십자군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중국은 이미 금년을 최악의 흉년으로 보고 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중국 등의 메뚜기떼로 수많은 곡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때 아닌 엄청난 홍수로 농경지와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6월 26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6월 25일 현재 약 12억 마리로 추산되는 메뚜기떼가 폭 3km, 길이 10km 정도의 구름대를 형성해서 이동하면서 곡창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환경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같은 재앙과 전염병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때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가 더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주부터 교회의 공예배 외에 모든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김영삼, 이명박 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에는 두 분이 다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대통령의 임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 더욱 교회는 탄압을 받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세상은 움직일 것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핍박과 제한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적 결단을 필요로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섯째 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붉게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섬이 움직인답니다.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보는 하늘이니까 그냥 하늘로 보이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아서 없어져 봤어요. 완전 흑암이고 시뻘건 달은 떠 있는데 해는 시커멓게 돼 있고, 이것은 완전히 지옥하고 다를 바가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큰 진노의 날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권세나 부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산의 동굴이나 틈에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이동하고 섬이 움직이는데 아무리 안전한 지하 수백 미터 깊은 곳에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삶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대비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이 명확한 지침,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깨어있어 주님 앞에 흰옷을 준비한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된 습성들을 자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바다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를 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던져버리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그려보십시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자신의 보좌 옆에 앉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까지 현실에 잠시 당할 그런 겁주는 공포의 바이러스의 공포와 삶의 위기 때마다 갖게 되는 두려움이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며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1750년에 실제로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남미 오지로 선교를 떠나서 그 가브리엘 신부가 리더로 있는 일행이 이과수 폭포 위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그 절벽이 너무나 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부들이 한 명 한 명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 원시 종족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폭포 밑으로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신부 일행의 리더인 가브리엘이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신부도 똑같이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절벽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간 그 가브리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시 종족인 이 과라니족의 칼과 창과 그리고 화살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가 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에서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꺼내서 거기에서 미션의 주제가인 가브리엘 오보에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미션 주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종족들은 이제야 이 사람들의 의도가 자기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들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영토가 바뀔 때 이제 이 원시 종족인들이 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 신부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교황이 빨리 떠나라고 특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것이 미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서 그렇게 미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에 그 은혜를 감격해서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에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비록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보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백이 되어줄게. 아멘.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미리 가로막아주고, 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줄게. 아멘. 네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울어주고, 네가 절망할 때 내가 소망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증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렇게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사는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눈을 좀 감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어려운데 두려워하고 공부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가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지성이게 하소서. 이것이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순교적인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곱인을 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인이 띄어질 때마다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습성들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졌던 완악하고 취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갖게 되는 피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아직도 연약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존전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세상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아직도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멀리서지만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 자원이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